나를 보내소서. 주의를 감당하겠다는 오늘 성가대 찬양 1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교회 표와 실천 목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결론적인 우리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가대에서 올린 한 곡조 한 곡조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 표어 예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실천 목표,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은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김으로 지경을 넓혀갔듯이 우리도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결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가는 성도가 되자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을 실행하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자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반절은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조롱을 참고 핍박을 참고 침뱉음을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인류에게 미칠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미칠 영광스러운 구원, 죽음을 통한 섬김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미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기에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부끄러움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저주하는 이들조차도 용서로 감쌀 수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대속물을 통하여 인류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으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섬김으로 너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부탁하셨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온 천하라는 단어와 만민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땅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외에는 가본 적이 없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니랍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보지도 못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이 복음, 구원과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너희는 온 천하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였지만 이제는 너희는 섬김을 온 천하에 다니며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보지 못한 땅을 우리에게 가래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섬김을 예수님처럼 대속물로 드려 섬길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로 가야 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즉 그분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것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섬김의 지경을 넓히며 복음의 지경을 넓히며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결국 부활로 이기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때에 너희도 승리자가 될 것이고 언젠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게 달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분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는 데는 여러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재능으로 섬기는 일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열풍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능 나누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교육이 부족한 이들에게 가서 상감역지에 가서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연기자들은 오지에 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연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연극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를 합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오지에 가고 또 열악한 나라에 가서 그들은 자기의 재능을 나누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인류를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심에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간접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이 헌신함으로 재능을 나눔으로 섬기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따라가면서 후원하면서 섬기는 팔로워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충분한 인적 자원이 있는 교회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됩니다만, 교회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맡겨주는 대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자칙성 사명자로 섬김자로 섬겨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후자입니다. 섬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합니다. 한 가지씩 섬김의 자리를 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2개, 3개씩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어도 공동체에서 필요하다면 그 일을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2014년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교회 사는 소리예요.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 그 교회는 워낙 많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봉사단체도 생겨집니다. 의사들끼리 모여서 상관 격지에 가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세계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뛰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돈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도 교회 안에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거를 허락함으로 교회의 부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인적 자원이 많은 곳이 없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서에 그러한 모습에 속해 있습니다. 2014년에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서에서 섬겨야 될 것이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과 구역 강사는 그렇습니다. 한 번도 구역 강사 해보지 않은 분들이 구역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보면 안 돼요. 내년도 보고 내후년도 보는 것이죠. 그분들은 언제나 팔로워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구역 강사로서 저와 함께 말씀을 배운 것을 구역원들과 나눌 때 그들은 비로소 지난해에 말씀을 나눴던 구역 강사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구역 강사라는 게 그냥 나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섬김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에 서서 강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구역의 평상시는 그냥 동참했는데 부부싸움하고 나서 구역 예배 가보세요. 강사님들 말씀 나누는 게 쉬울지 아세요? 속에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놈아 너나 잘해라, 얘놈아 너나 잘해라, 그러면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몇 차례 경험한 이후에는 예배 끝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전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구역장님들,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구역장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구역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섬김의 지경을 넓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그래요. 아니 장로가 구역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 왜 장로는 안 돼요? 하며 섬김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 한 발짝 더 섬김의 지경을 넓혀 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가 주면서까지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팔로우가 된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낮은 자세로 타인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우리는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섬김을 받는다는 건 쉽지만 남을 섬긴다는 게 참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달라스에 그렇게 저에게 도전을 준 한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 형제를 기억합니다. 내가 달라스에서 집을 살 때도 집을 팔 때도 그 형제가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에 자기는 찬양팀에서 섬기고 싶었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찬양 팀장인 집사님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하고 싶으면 색스폰 배워봐. 본인은 색스폰에 재능, 은사, 우리말도 하나도 없는 줄 알았대요. 그렇지만 그 팀장되는 그 집사님이 그러면 찬양팀에 들어오려면 색스폰 배워봐 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색스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다 보니까 색스폰도 소프라노도 있고 알트도 있고 여러 종류래요. 그분하고 상의해서 교회 찬양팀에서 가장 적합한 색스폰이 어떤 것일까 상의한 후에 그거를 사고 그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형제는 색스폰을 배우고 나니까 나에게도 재능이 있었네? 아십니까? 재능 없다고요? 섬겨보세요. 재능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배우면 나도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아무리 구구단을 이야기해봐도요 이해를 못해요. 왜?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워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재능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하며 표와 실천 목표를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작은 나도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격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머지않아 1년도 채 되기 전에 금요 철야 기도 때 저녁 기도회 때 색스폰으로 독주 특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재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그 색소폰을 배운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이미 주셨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었구나.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뭘 두려워합니까? 이 작은 나도 보내소서 사용하소서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의 마지막에 앉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큰 환난을 당했고 궁핍과 핍박에 노출되었습니다. 돌에 맞고 창과 칼에 찔려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막을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두대에서 순교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고 3절부터 이어지는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만 붙잡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음은 삶과 연결되는데 삶의 현장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기도 했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켜 피해갔습니다. 환경이 이러는데 어떻게 나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이 고통을 당하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 수 없잖아 하며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나도 그때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며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잠시 유보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도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언젠가 주께서 반드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집중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내함으로 당당히 걸어가자고 그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제자들,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복음을 들고 섬김의 지경을 넓혀갔던 제자들,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섬김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걸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게 곧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났던 사람만 아니라 내 내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12 제자들,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 갔었는데 저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초대교회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책에 그들의 죽음, 그들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는 그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의 아버지라 불리는 3세기에 살았던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가론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를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다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헬라의 아가야에서 X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빌립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롬의 아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애국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가론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 에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성경의 13권이라는 방대한 책을 쓴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네로 황제에 의하여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 지경을 넓혀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제자들의 마지막 그 피, 누구를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순교를 해야 했겠습니까?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 책을 그냥 읽기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할 만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울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죽음과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많은 성도들에 대한,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들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대성물로 대성물로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섬김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한다고, 동시에 우리가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이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시지만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신앙의 양심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마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찬양의 뜻이 이 작은 나를 받으소서, 이 작은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떠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삶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김의 지경을 넓히신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이제는 나를 넘어, 나의 가정을 넘어, 나의 사업을 넘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섬김의 지경을 한 발짝 더 넓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이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창립 40주년을 맞는 2014년에 오클라호마가 이 지역이 한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화율은 100%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꿈, 100%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 지역을 뛰어넘어 이제는 열방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의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은 가는 선교사로 갔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 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그들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온 가족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그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김의 지경을 가족원끼리 넓혀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봤다면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수고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당신이 우리 가정엔 특별한 사람이오라고 격려의 말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섬김으로 서로 간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구역과 선교회와 부서와 그리고 큰 공동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놀라운 순종으로 부응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는 201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섬김의 지경을 넓혀 감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2014년 남은 11달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